아멘. 안녕하세요.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찾아가는 MD 가만히 오만이 사역자 명국교회 이영희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소리 들어보니 한 4천 명 계시네요. 그리 될 줄 믿고 미리 아멘입니다. 아멘이 능력입니다. 아멘. 먼저 부족한 저를 이 귀한 자리에 세워주신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좀 더 반가운 게 제가 그때 한 교회 다닌 지 3년쯤 됐을 때 여기 간증 한번 오게 되었는데요. 그때보다 지금이 더 반갑고 정말 감동이고 또 오게 되어 더 영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전도는 잘 몰라요. 모르고 저 혼자 천국 가려고 교회 왔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요. 제가 강대상에 산다는 게 지금도 늘 떨리고 부끄럽고 그리고 또 두렵기도 하고요.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8년 전 제가 새신자일 때 이렇게 교회에 전도 강사님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이분이요, 뭐 소심한 A형입니다 이러면서요, 뭐 말씀을 할 말 다 하는 A형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막 심장이 뛰어서 제가 밖으로 뛰어나가고 싶었습니다. 전도하고 싶어서. 네. 여기서 오늘도 은혜 많이 받아서 이렇게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이런 분이 탄생하길 미리 또 그리 될 줄 알고 아멘입니다. 아멘이 능력입니다. 뛰어나가지 마시고요. 오늘 또 추석이 오는데 이렇게 또 많이 오시고, 너무너무 교회 분위기가 정말 좋습니다. 저는 옷가게를 33년째 운영 중인데요. 제가 장사할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얼굴을 기억을 잘 못해. 안면 인식 장애가 있고요. 또 제가 소심한 트리플 A형에다가 허당기가 좀 있어요. 약간 4차원 세계입니다. 이런 단점이 전도할 때 큰 장점이더군요.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전하고 또 전하고 또 허당기가 있어서 또 들이대고 또 들이대고 이랬어요. 말주변도 없고 제가 들어주는 안 살아서 혹시 또 실수하더라도 늘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요. 또 예전에 또 했던 얘기를 또 하고 감정 배경은 똑같아요. 그죠? 변할 수가 없잖아요. 내용은 좀 달라져도 똑같은 배경으로 또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니까요. 좀 들어주세요. 저는 강원도 삼척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가정에 아주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중학교 때 강제로 제가 서울로 유학을 갔는데요. 저희 육신의 아버지가 좀 인류병이 있었고 교육열이 높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께 계속 끌려다니면서 제가 공부를 했는데 지금은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한테 끌려서 이렇게 또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요. 아무튼 순종을 하니까 만사형통이고요. 아주 행복합니다. 복도 받고 있고요. 네, 아멘. 이때 작은 집이 예수님을 믿고 있었고, 제 사촌 언니 전도로 고등학교 때 우리 바로 이 언니랑 교회에 처음 갔어요. 전도 축제 때. 근데 저는 그때 믿음이 없어서 몇 번 가다가 안 갔고, 우리 언니는 계속 지금까지 다니고 있거든요. 이러다가 제가 또 친구들이 시집을 또 한 사람 두 사람 가길래 저도 남 갈 때 가야지 하고 또 시집을 갔어요. 안양으로 갔어요. 갔는데 시부모님은 교육자시고 너무 사랑이 넘치고 너무 좋으신데 시부모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들이 모두 좀 좋은 사람인데요. 남편이 이상했어요. 학교 폭력을 당해서 그 정신병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결혼 전에 좀 다 알고 있었는데 다 나섰다 해서 제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재발이 되었어요. 뭐 남편이 또 백수였는데요. 또 끼리끼리 모인다고 남편 친구들이 백수들이 한 6, 7명이 신혼집에 들락거리면서 있는 반찬 없는 반찬 다 꺼내갖고 먹고 집안에 나만 아는 음식이 없었어요. 또 이모님이 또 연세 많은 이모님 계셨는데 거기에 손주가 2명 있었어요. 7살, 8살 남매였는데 이 아이들이 부모가 안 계셔서 고아원에 보낸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제가 왜 그랬는지 저도 미쳤나 봐요. 제가 키울게요. 또 이랬어요. 그래서 이때 이미 개척교회 하나가 다 세워졌죠. 복닥복닥 하면서. 제가 이런 건 하나도 힘들지 않았는데 남편이 분노 조절이 안 됐어요. 그래갖고 분노가 일어나면 칼, 망치, 뭐 연탄 집게 이런 걸로 뭐 병 이런 걸로 저를 막 때리고 찌르고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좀 흉터가 좀 있어요. 한 번은 뭐 둔기로 저 머리를 때려가지고 제가 병원에서 깨어나 보니 피가 이만큼 내려와가지고 목까지 타고 내려와서 막 여기 보랏빛이 이래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막 스치면서 여기 이마도 다치고 이래서 제가 또 앞머리도 내리고 다니는데 좀 동안으로 보이시죠? 감사해요. 이렇게 또 이런 거는 남편이 또 한 번은 부모님께요 돈 뜯으러 가자고 이제 남편이 도박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돈 뜯으러 가자고 칼을 들고 앞장서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대를 했어요.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반대를 했더니 갑자기 남편이 제 허벅지를 푹 찌른 거예요, 칼로. 그래서 제가 이게 근육이 끊어져서 몇 개월 동안 또 걷지를 못했습니다. 하여튼 뭐 죽다 살아난 이야기는 너무 많아서 제가 한 가지 이제 요 한 가지만 간증할게요. 경마장에 남편이 다니면서 또 돈을 탕진을 한 거예요, 그날은. 그래서 너무 이 분노가 일어나다 보니까 막 화가 나니까 들어오면서부터 유리는 다 두드려 깨고 유리창을 다 깨면서 저를 막 밟고 때리고 해서 제가 피투성이가 되었는데 갑자기 남편이요 뭐 이렇게 입을 이렇게 하더니 뭘 부었어요, 제 입에. 그게 그라목손이라는 제초제였는데 아주 고독성이고 이 소량만 마셔도 죽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입이 다 타들어가고 목이 다 타고 호스를 끼고 이렇게 연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죽는다고 하면서 이제 시댁 식구하고 친정 식구 다 불러 모아서 마지막 가는 모습 보라고. 그 경찰도 또 몇 명 와 있었어요. 이때도 사람이 참 여기 많았는데 이때도 개척교회처럼 그렇게 또 사람이 많이 모여 있었고요. 제가 이때 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제가 개척교회를 이때 다니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금토일만 되면 경마장을 가니까 남편 몰래 제가 개척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한번 들켰어요. 그래서 남편이 망치를 들고 와서 개척교회 유리하고 뭐 문 있죠, 현관 이런 걸 다 부셨어요. 막 망치로 막 부셔가지고 제가 그때 나이가 좀 어리다 보니까 너무 부끄럽고 미안해서 도저히 교회를 다닐 수 없어서 그날 이후로 제가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죄책감이 들겠어요. 하나님, 제가 죄를 받았어요. 죄송해요. 이러면서 그때 제가 5살 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새벽마다 일어나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우리 딸 공부 마칠 때까지만 저를 살려주시면 정말 예수님 잘 믿을게요. 이렇게 또 소원을 했어요. 근데 기도 덕분인지 제가 40일 만에 기적적으로 퇴원을 했습니다. 모두 기적이라고 했어요. 저는 주님이 여러 번 살려주셨지만 또 모두 우연의 일치라 생각하고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 후 30년을 지옥 같은 강야 생활을 했어요. 이 사건으로 남편은 병원에 격리가 되고 이때는 이제 심신미약 이런 것이 또 인정이 됐어요. 저는 가정폭력 트라우마로 밤마다 악몽을 꾸다가 제가 남편이 너무 무서웠어요, 이때. 근데 이때 뭐 어디 대구에 간증을 갔는데 그래서 선교사님이 집사님 뭐 보험 제가 보험 공부를 좀 했는데 집사님 그 신상 정보를 좀 주세요. 제가 보험을 좀 설계를 한번 해볼게요. 이래서 제가 신상 정보를 드렸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아니 집사님이 농약 중독증으로 나와요. 그래서 농약 중독증으로 그게 떴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입원비를 보험료를 탔었거든요. 그게 30년 전에 아직도 그게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살려주신 그 죽을 뻔한 사건이 저한테는 증거가 다 남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증거를 다 이렇게 남겨주셨더라고요. 제가 남편이 너무 무서워서 딸을 데리고 연고도 없는 창원으로 제가 26년 전에
내려와서 또 옷가게를 차렸어요. 막 가게에 전도하러 많이 오셨거든요, 여기저기서. 근데 제가 주님께 삐져 있었어요. 원망도 하고 있었고,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없다면서 제가 참 주님을 많이 오해하고 있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개척교회 그 주전선 목사님 부부가 가게에 전도를 하러 오셨는데, 이분들 전도 부분 조금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교회에 가야 한다, 예수 믿으라 하나도 말하지 않고 무조건 섬기는 전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은 좀 부담이 없어서 핍박도 하지 않고 그냥 계속 들어줬거든요. 이분들이 지금 MD 전도정착 사관학교를 운영 중이십니다. 가게 일도 도와주시고 또 실밥도 이렇게 쪽가이라 그러죠. 그걸로 실밥도 따주고 고객들 아이들하고 같이 놀아도 주고 이러면서 불신자 위해서 기도해 주고 아주 고마운 분들이었어요. 5년 동안 제 옷가게를 그 전도지에 홍보까지 해주셨어요. 광고 대주시고 했지만 제가 가정폭력 트라우마로 그때 대인기피증이 있어서 교회에 가지 않았습니다. 8년 전에 한 통의 전화가 제 인생을 360도는 제자리고 180도 바꿔놓았습니다. 고신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으로 그 시집간 우리 언니가 장로 근사 임직식이라고 형부랑 전화가 온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비로소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나는 지옥행이구나. 제가 성경책만 들고 왔다 갔다 했지만 또 내공이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언니 따라 정말 두 분 존경했거든요. 언니 형부 따라 제가 천국 가고 싶어 이래서 언니께 졸라갖고 그때 소개받은 교회가 창원 명곡교회입니다. 근데 첫날 갔는데요, 성도님들이 모두 천사님으로 보이시고 또 장로님들이 하나님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제가 어디 가서 만날 수 있을까? 이분들하고 떨어지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 좋았어. 예. 그래서 제가 또 8년 동안 눈 씻고 봐도요, 목사님 비리도 없고 뭐 설교 말씀에 반박할 거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 중에 또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에 제가 눈물이 펑펑 나면서 며칠을 울고 다녔어요. 이때 제가 일 중독이었고 일이 우상이었거든요. 저는 고난 중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교회에 와서 보니까 딱 두 가지 뿐이더군요. 맞고 올래, 그냥 올래. 제가 교회 오기 전에요, 저는 망하는 전문가였습니다. 마이너스 손이라고 들어보셨죠? 손 대는 것마다 다 망했습니다. 옷가게 3번 망한 시기에 제가 소망 없이 살고 있었어요. 예, 다 망해가지고 전기요금을 못 내서 이제 낮에만 장사하고, 그다음 카드를 긁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전화요금도 못 내고 전기요금도 못 내서, 그래서 부끄러워가지고 제가 고장이 나서 고칠 거예요 이러고 전기도 고칠 거예요 이러면서 장사를 했어요. 다 망했어요. 그때는 저는 망할 수 없는 구조였어요. 빚도 없고, 그리고 주일에도 일했고 밤늦게까지 일했고. 근데 결국엔 망했어요. 경기도에서 2번 망하고 창원에서 1번 망하고 앞으로 남고 뒤로 망하고 이랬습니다. 어느 날 그 목사님의 설교 중에 고난 중에 기뻐하라. 베드로가 탄 배가 빈 배였어. 하나님이 탈 수 있었고 빈 배가 은혜이다. 아무것도 없을 때 채울 수 있다는 말씀이 너무 은혜 받았어요. 제가. 네. 제가 망한 것이 주님의 은혜였어요. 정말 망하지 않았으면 정말 교만하게도 내 잘났다고 어딘가서 또 장사하고 있었을 거예요. 주님 만나 세상이 달라 보였고 만나는 사람마다 눈물이 났어요. 내가 만난 주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1대1로 다 만나게 해주고 싶었어요. 전도하려고 잘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는데 아니 교회 정문 앞에 어디서 많은 보던 분이 서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옷가게 20년 단골 손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반가워서 어머 사장님 웬일이세요? 네 여기 교회 몇 번 왔는데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고 다음 주 교회 한번 놀러 오세요. 이랬더니 교회에는 놀러 오는 곳이 아니고 이러면서 제가 이 교회 다닌 지 10년째고 집사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그 유명한 이순신 신앙이라고
예수 믿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이런 거는 정말 안 됩니다. 나도 혼자 천국 가려고 왔지만 여기 한심한 인간이 또 한 명 있구나. 아주 기가 차고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어요. 막 화가 났어요. 예. 나도 전도 안 하면 욕 먹겠다. 그래서 낮에는 옷가게에서 숨어서 전도하고 퇴근 때는 또 지인 집을 그 가정 신방을 갔습니다. 이때 정말 친절한 분을 많이 만났어요. 다시는 오지 말라고 막 등도 떠밀어 주시고 빨리 가라고 엘리베이터 막 눌러주시고, 근데 제가 아주 소심한 성격이었지만 하나도 부끄럽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너무 좋았거든요. 여태까지 전도하면서 시간, 거리, 돈 재지 않고 미쳐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1년만 미치려고 했는데요. 8년째 미쳐 있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을 정말 좋아합니다. 제 남편 말고요. 김연아 자매, 박지성 형제님 다 미친 사람들이죠. 미친 사람이 암 걸릴 확률이 좀 낮다는 그게 있어요. 그 통계가 있어요. 우리도 좀 건강하게 살려면 다 미칩시다. 오늘부터. 미친 사람이 소도 때려잡고 미친 사람이 영혼 구원도 하고 미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아멘. 저는 전도로 수입의 30%를 사용하고 있어요. 앞으로 목표는 50%. 제 수입의 50% 사용할 게 목표인데 1년에 한 1,500만 원 정도 제가 전도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다가 망한 사람 아직 한 명도 못 봤어요. 근데 전도 안 하다가 망한 사람 한 명 봤습니다. 이거는 실화입니다. 가게에서 전도한다고 소문이 나면서 손님들이 부담스럽다고 가게에 오질 않아. 그래서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집사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 아닙니다. 다른 교회 집사님이 오셨어요. 제 손을 꼭 잡고 영희야 너 이러다 망한대. 절대 이 종교 오픈하지 말라 하더라고요. 이분도 또 이순신 신앙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근데요 지금 망했어요. 가게를 폐업했습니다. 형편이 더 어려워서. 그러니까 전하지 않는 자 하 있을지어다. 가게 고객 1,300명에게 전하고 1,301명이 나가 떨어졌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게 시험에 든 건지 뭔지 제가 전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하나 이 갈림길에 있었는데요. 저는 왜 이리 목사님 말씀이 기억이 잘 날까요? 다른 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 시험들 믿음은 있나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시험들 믿음이 있나? 이러면서 모두 내 발에 내가 걸려 넘어진 거니 그냥 일어나세요. 이 말씀이 기억이 나서 내가 시험들 믿음이 없구나 하고 벌떡 일어나서 또 미쳐서 전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미쳐서 순종하고 주님 일할 때 시퍼렇게 살아계신 주님이 제 일을 대신해 주셨습니다. TV 유랑극단에 이 먹거리가 나오는 지방 방송 TV예요. 근데 옷가게가 이 TV 유랑극단에 나온 거는 좀 아주 특이한 케이스라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옷가게를 홍보를 하셨어요. 우리 가게 단골 언니 3분을 그 무대에 세워서 그 사회자도 우리 옷가게 그 몸빼 바지를 입고 사회를 보고 우리 가게 언니들이 우리 옷을 입고 가게 홍보를 막 하면서 무대에서 패션쇼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 이 방송이 재방이 되고 또 극동방송에서 전도하는 옷가게라고 또 촬영을 오셨어요. 방송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라디오 방송도 타고 이러다 보니까 손님들이 오시기 시작해서 가게가 문전성시를 이루더니 6평 가게가 지하 포함해서 60평 가게로 하나님이 순식간에 확장 이전시켜 주셨어요. 신방 날짜도 주님이 다 잡아주셔갖고 저는 정말 너무 정신 차리고 보니까 우리 가게가 그 시장에서 제일 큰 옷가게가 되어 있더군요. 네, 이렇게 또 전도도 많이 했지만요 정착이 안 돼가지고 낙심하여서 주님께 제가 정말 간절하게 간이 절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찾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많이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리고 울고 불고 할 때 주님께서 정말 비밀한 일을 많이 알려주셨어요. 지혜와 아이디어를 많이 주셨는데요. 주님 왜 안 될까요? 주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VIP들에게 무엇을 준비할까요? 무슨 말을 할까요? 이렇게 하나님 이 말씀을 자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 무슨 말을 하라는 것까지 알려주셨어요. 그 뭐 35년 동안 남편한테 뭐 남편 때문에 힘든 사람도요 너무 힘들었는데 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35년 남편을 욕하고 씹고 우리 가게 오면 그 인간 하면서 욕했는데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 중에 이제 너가 변해라 이 말을 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왔는데 제가 언니 35년 동안 남편 변화시키려다가 언니가 소천하신다. 그냥 언니가 변화라네 이랬거든요. 그 교회 가자 이랬더니 그때부터 교회 오셔서 지금 잘 다니고 있어요. 친구도 전도해서 같이 잘 다니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계속 이제 질문을 던질 때 주님께서 많은 아이디어와 지혜를 주시기 시작했어요. 기도 중에 그 주준석 목사님의 그 교회 가야 한다, 예수 믿어라 이런 말 하지 않고 무조건 섬기는 전도가 떠올랐고 전도는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것. 예.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전도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사진 올려주세요. 네. 여기 이렇게 아까 주보에도 있던데 여기 보면 십자가 사랑 이렇게 또 나와요. 예, 적각 순종. 목사님 전도가 MD 가만히 전도고 제 전도가 MD 오만이 전도입니다. 여기 붙어 있는 MD 이 대문자는 뭐예요? 이러면 이거는 미디에이트의 약자예요. 중간에서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 중보자라는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 이 말씀이 있습니다. MD 중보자는 예수님 딱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문자 MD입니다. 우리는 MD 사역자라고 부릅니다. 가만히 전도는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 들어주자. 들어줘야지 그 이야기를 많이 하면 전도가 잘 안 돼요. 내 얘기를 많이 하지 말고 들어주다 보면 기도 제목도 나오고 그 사람이 굉장히 마음이 열립니다. 영업하시는 분이나 주부님들은 가만히 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만이 전도는 오라 만나보자 이야기 들어주자. 저처럼 가게 하는 사람 있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사업하는 분들 나갈 수 없으니까 오만이 하시면 됩니다. 저는 또 옷가게 하니까 오만이 전도를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 보통 가만히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정착될 때까지 찾아가거나 오게 해서 끝까지 섬기는 전도라 미래 정착률 100%입니다. 예. MD 사역 3대 정신은 십자가 사랑, 성령의 감동, 적각 순종입니다. 십자가 사랑 안에는 내가 죽고 희생하고 헌신, 용서, 양보, 인내, 칭찬하고 한마디로 섬김이죠. 칭찬은 전도의 마스터 키라고 하죠. 마음의 빗장을 모두 열 수 있는 만능 키가 칭찬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 하잖아요. 성령의 감동 안에는 말씀과 기도가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할 때 부흥이 됩니다. 아멘. 제가 성경 말씀을 잘 모릅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래도 적각 순종,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순종이 답이고 순종이 능력입니다. MD 가만히 오만히 사역자의 자세가 있어요.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라. 예절을 갖추어라. 무례하게 전도하면 안 됩니다. 전도는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뭐 오늘 하루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예절을 갖추어야 돼요. 불신자들은요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있습니다. 제 경험상. 그리고 상대방의 눈높이로 대하라.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할 때 눈높이로 전도를 하였다고 고린도전서 9장에서 19절 23절 거기에 나옵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라. 일관성 있게 행동하라.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막 좀 변덕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비밀은 천국에 갈 때까지 지켜라. 제가 좀 무당을 전도를 좀 했는데요. 이분들이
영희야, 나의 과거를 절대 말하지 말라. 이래서 제가 무덤 갈 때까지 비밀 지키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간증하면 이제 간증하니까 전도도 하더라고요. 3명 다 하고 이래 하시는 분도 있는데 대부분 비밀 지켜달라 합니다. 저는 또 끝까지 본인들이 직접 말하기 전에는 비밀 지킬 거고요. 교회에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내쫓는 전문가가 있어요. 시기 질투하는 자, 그리고 비판 정죄하는 자. 비판 정죄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우리가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시 천대하는 자. 무시 천대하면 강아지도 다 알아요. 무시 천대하고 강아지 뭐 뚱뚱하고 뭐 못생겼다 이러면 막 어르렁댑니다. 하물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데 절대 무시하고 천대하면 안 됩니다. 무관심한 자. 악풀보다 더 무서운 게 무풀이라고. 무관심이 제일 나빠요. 인사라도 하세요. 내가 죽고 내 자아가요 죽어야 전도가 됩니다. 내가 펄펄 살아있고 우리 하나님이 나오고 내가 죽어야 전도가 되는데 자꾸 내 자아가 살아나고 부활하면 전도가 잘 안 됩니다. 정착 전문가가 있습니다. 정착 전문가는 MD 사역자 그리고 장유 제일교회 성도님들도 모두 정착 전문가이십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무장된 자, 성령의 감동에 민감한 자, 민감해야 됩니다. 예, 적각 순종하는 자, 적각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나중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10명의 그 정탐꾼 이야기에 보면 나중 순종에서 그 멸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 순종은 불순종이고 불순종은 멸망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떠오르면 적극 순종해야 되는 게 저는 뭐 전화하다가 누가 떠오르거나 뭐 밥 먹다가 뭐가 떠오르거나 운전할 때 그 사람이 떠오르면 저는 적극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다 합니다. 바로바로 해야지 그 사람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나중에 기억나서 그때 또 이렇게 연락을 하면 좀 그 사람들이 잘 이렇게 반응이 좀 없어요. 그리고 3, 4명의 친구를 만들어주는 자, 3, 4명의 친구가 있으면요 장결자도 가끔 성도도 정착되기 쉬워요. 부흥 안 되는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정착 전문가보다 내쫓는 전문가가 더 많습니다. 가만히 오만히 전도는 철저하게 팀전도, 제작 이르기, 계보전도, 계대전도라고도 하죠. 이 전도는 또 우리가 일반 전도는 또 하다 보면 뭐 처음에는 또 창대하기 시작했다가 끝이 또 미약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오만이 가만히 전도는 계속 성도 수가 날마다 부흥이 됩니다. 날마다 불어나요. 왜냐하면 제자가 제자를 또 낳거든요. 제자가 제자를 낳고 그 제자가 제자를 낳기 때문에 매일매일 부흥이 됩니다. 예수님도 처음에는 혼자 다니시다가 제자가 생기면서 팀으로 그 팀 전도를 하면서요 성경책에 나옵니다. 혼자 하면 지금은 잘 돼 보여도 나중에 대가 끊기고 우리가 아이를 낳지 않으면 대가 끊기듯이 전도도 우리가 제자를 길러서 계보 전도로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합니다. MD 사역은 사람이 가르치는 그 전도법이 아니라 성경적인 전도입니다. 가장 예수님을 닮은 전도이고 성경책에 예수님의 전도법은 찾아봐도 없더군요. 우리 이렇게 제가 주위에 보다 보면 정말 전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전도를 엄청 많이 하셨는데 제자가 없으니까 이게 그분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가셨는데 대가 끊겼어요. 그래 되면 전도가 좀 이렇게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를 우리가 항상 길러야 되는 게 앞으로는 제자를 다 길러야 됩니다. 예수님도 팀으로 제자들과 신방을 다니셨고 베드로를 신방 갈 때는 생선, 떡, 불씨를 들고 가셨다고 합니다. 요한복음의 21장에 여기 다 나옵니다. 21장 9절 말씀에 나오고요. 우리도 팀으로 신방 갈 때 원씨 집에 갈 때 원비디 들고 가지 마세요. 박씨 집에 박카스 들고 가지 마세요. 홍씨 집에 갈 때 홍삼디 들고 가지 마세요. 우리 이 전도는 제자가 제자를 낳고 무수한 사람들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체력 안배도 잘해야 되고 이거 물질 이거 분배도 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장고 열어서 잘 안 먹는 음식 하나씩 들고 가만히 오만이로 섬길 때 음식은 전도의 강력한 도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은 혹시 아세요? 가장 맛있는 음식이요.
남이 만든 음식이래요. 남이 만들었는데 배고플 때 남이 만든 음식을 우리 귀한 영혼들과 좋은 사람들과 나눠 먹으면 꿀맛이겠죠. 둘이 먹다가 둘이 다 전도되어 가도 모릅니다. 몰라요. 불신자들에게 비싼 것을 주면 부담스럽다고 잘 안 만나 주려고 합니다. 저는 그냥 두부 반모, 그다음 뭐 저기 귤 몇 알, 떡 뭐 몇 쪽, 까만 봉지 담아가지고 하나씩 전달하는데요. 또 안 계시면 문에다 걸어놓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소소하지만 그 사랑이 들켜지면요, 기적이 일어나고 이미 이 자리에 다 나와 계십니다. 아멘. 네. 최고의 전도 환경은 내가 있는 이곳이고 내가 처한 환경이 가장 정착하기 좋은 황금어장이고 땅끝입니다. 옷가게 차리려고 하지 마세요. 각자 여러분 계시는 그곳이 전도 정착하기 가장 좋은 땅끝이고 황금어장입니다. 최고의 전도 대상자는 내 주변에 있습니다. 뭐 모르는지 문 두드리고 발로 차고 뭐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내 가족, 내 친척, 내 친구, 회사 동료, 가게, 고객, 가끔 성도는 교회 오기는 오는데 가끔 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쇼핑 성도도 있어요. 이 교회, 저 교회 다 돌아다니는 쇼핑 성도, 이런 성도들, 장기 결석자, 적장결자도 모두 전도 대상자입니다. 이런 분들을 섬겨가지고 교회에 뿌리를 내리게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의지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이렇게 또 아멘. 주님이 기뻐서 춤추고 천국 잔치를 벌이는 예배가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라고 합니다. 교회마다 창결자만 돌아와도 몇 배 부흥이 됩니다. 저도 그 새신자 전도하면서요, 계속 장결자하고 가끔 성도, 쇼핑 성도들 계속 꾸준히 또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이분들이 교회로 또 모시고 오고 있는데요. 물론 새신자 전도하면서 계속 이분들도 계속 전도를 하고 있어요. 같이 섬기면서. 근데 지금은 빠르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포인트는 하나 있는데요. 이 전도 장결자고 가끔 성도들이 왜 교회에 정착이 잘 안 되냐 하면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교회에 친구가 없어요. 그러면 두세 명의 친구를 만들어 줍니다. 만들어 주다 보면 이분들이 또 불을 내려요. 그리고 장결자 가끔 성도들 주변에 전도 대상자들을 이분들 이름으로 인도를 이렇게 해줍니다. 이름을 같이 팀 전도로 이름을 올려주다 보면 내 새끼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교회를 재밌게 잘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 제자가 생기면 정착이 아주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새신자를 전도하다 보면 불신자들한테 혹시 그 장유제일교회 아는 분 계세요? 그러면 아이고 어떤 권사님 너무 너를 많이 섬겨주셨어요. 장로님이 저를 너무 섬겼어요. 뭐 이러면 제가 그분들 이름을 같이 올립니다. 같이 이렇게 올리면 그분들도 또 책임감이 생겨서 또 이분들 섬기고, 저는 그 오신 분들은 새신자들은 덜 미안해요. 제 이름으로 이렇게 올려놓으면 미안해. 그분들 볼 때마다. 그러다 보면 교회를 안 나옵니다. 미안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명국교회 같은 경우는 두 사람이 이렇게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서 그렇게 하니까 정착이 또 잘 됩니다. 장결자 모셔오기 진짜 힘들어요. 장결자 가끔 성도를 전도하여 100% 정착시켜라. 제가 이런 걸로 제가 계속 기도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이렇게 다 100% 정착시킬 수 있는. 장결자 다시 모셔오기가 몇 배 더 힘듭니다. 알죠? 다 안다고. 안다병에 걸렸어요. 내가 다 안다 이러면서 말을 들으려고 안 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에게 또 친구를 만들어주고, 근데 전도는 오후 예배 때 제가 간증하겠지만 교회 오기 전에 미리 다 정착시켜야 돼요. 교회 오기 전에 다 제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착률이 높아요. 교회에 모시고 와서 뭔가가 정착을 시키려 하고 이분들을요 뿌리 내리게 하려면 한 박자 넣습니다. 항상 우리가 축구하는 것도 보면 반박자 빠르면요 훨씬 더 잘 들어가잖아요. 골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미리 밖에서 한 박자 빠르게 다 정착시켜가지고 제자 다 만들어서 와야 됩니다. 3년 만에 돌아온 서양숙 집사님이 있어요. 장결자입니다. 사진 좀 올려주세요.
이분이 우리 친구 20년 지기 저의 절친이에요. 집안이 기독교 집안입니다. 뭐 엄마가 모태 신앙인데 엄마가 건사하고 집안에 목사님도 계시고 하는데 교회에 딱 한 번 오더니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다 안다병에 걸렸어요. 영희야 내가 다 안다. 그 시끄럽다 그만해라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가게 계속 오만이로 오게 해서 내 제자가 되어줘. 친구야, 오만이 전도하면서 제가 계속 우리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팀 전도하자 이러면서 아주 청사진을 막 얘기했어요. 막 제가 꿈에 부풀어 갖고 우리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해 갖고 우리 상을 받고 야 하늘나라에서 상급 받고 이 땅에서도 상급을 받고 천국이다. 지금 살아서 천국에 죽어서 천국이고 이렇게 했더니 이 친구 3년 만에 돌아와 가지고요. 지금 저랑 팀 전도하고 있는데 한 100명 이상 전도했어요. 아멘. 네, 이분이 지금 해마다 새신자 전도왕 하더니 이제 또 성도님 전도왕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성도 이사라 성도님 또 사진 올려주세요. 저기 안에 핑크색 그 나시 입고 있는 약간 좀 덩치 통통한 저분이 이사라 성도님인데요. 이름도 또 이사라예요. 어디 막 그 개척교회 막 돌아다니다가 여기저기 쇼핑하고 온 교회마다 쇼핑 성도로 돌아다니다가 이름을 이사라라 개명을 했는데 이분이 교회를요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계속 개척교회만 다니다가 거기서 막 새신자면 너무 반갑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반갑게 해주던 그 효과가 떨어지면 다른 교회로 또 쇼핑 가. 거기서 또 너무 반가워 이러면 또 거기서 또 약발이 떨어지면 다른 교회로 가. 이런 식으로 쇼핑 성도 했는데 또 교회도 가끔 가는 가끔 성도도 돼요. 이분이 당근마켓에서 제가 무료 나눔을 하다가 만났는데요. 소아마비예요. 장애가 있어요. 다리를 많이 절어요. 근데 이분이 1년 중 3분의 2는 그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병원에서 옆에 환자 전도하고 또 그 병문안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저기 그 사람들 전도하고 또 오며가며 택시 타고 다니다가 택시 기사도 전도하고 남편 전도하고 시아주버님 전도하고 시동생 동네 친구들 남편 친구들 뭐 이래갖고 전도를 정말 많이 했는데 왕복 2시간 마산 끝까지 또 아침 일찍 또 버스 타고 그 데리러 갑니다. 아이 셋 딸린 거 엄마 데리러 가가지고 또 그 아이하고 아이들 선물 사주고 이러면서 또 교회 가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하고 또 교회 버스 타고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 버스를 타고 또 데려다 주러 갑니다. 근데 다리를 많이 절다 보니까 누가 누구를 모시는지 우리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래도 너무너무 그 주님 만나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팀 전도로 저랑 한 50명 이상 전도 하고 있습니다. 온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분도 또 계속 새신자 전도왕이에요. 이렇게 교회 또 주변에 붕어빵 포차를 차려놨어요. 전도는 본업, 가게는 부업 이렇게 써놓고요. 저도 가게 그렇게 써놨더니 우리 제자들은 전부 이렇게 써놓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팀으로 이렇게 또 팀 전도를 하고 있는데 덤으로 붕어빵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복음도 전하고 사탕하고 그 전도지를 우리 가게에서 매 저렇게 앉아가지고 사탕을 저기 포장하고 있죠. 저렇게 포장해가지고 또 나눠주고 사탕을 또 사는데 다 우리는 사비터라 하거든요. 우리 전도팀은 우리 교회도 전도팀이 몇 개 있는데 우리는 MD 전도는 전부 사비터라 합니다. 예, 사비가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이 다 주신 하나님 돈이기 때문에 우리 거라 생각 안 합니다. 이렇게 또 저렇게 새신자가 하고 있는데 또 제자 한 명, 그러면 복음도 전하고 덤으로 주는데 본인이 더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래도 팀 전도하는데 또 자기 제자를 한 명 낳았어. 그 청년인데 한 명을 또 제자를 길러갖고요. 제자가 옆에다 체인점 포차를 하나 또 차렸어요. 교회 주변에. 예, 이런 사람이 한 4명 정도 차렸습니다. 제자들이. 그러니까 빵도 팔고 붕어빵도 팔고 무슨 이렇게 뭐 옛날 과자도 팔고 이러면서 전부 다 팀전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행복한 붕어빵 전도왕이 임박 중인 사람이 몇 명 있고요. 주님은 전도지 돌리고 있는 하고자비들한테 영혼을 붙여주십니다. 아멘. 사진요. MD 가만히 오만이 전도로 우리가 1년에 한 200명 이상 그 등록하고요. 그리고 또 예배 드리게 하고 있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한 300명 이상을 전도를 했습니다. 코로나 때 정말 전도하기가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우리는 빈자리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한 영혼이 몇만 명의 역할을 한다. 이런 마인드로 갖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계속 찾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전도를 MD 전도로 제자로 길러서 새신자 전도왕을 16명을 배출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요. 기존 성도들도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무섭다고. 그러니까 전도가 몇 배도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많은 지혜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오후 예배 때 그것도 하겠습니다. 기존 성도들도 정말 무섭다고 하는데 새신자들이요 많이 정착이 됐어요. 이렇게 고난 중에 힘들 때 오면 또 정착이 잘 돼요. MD 정신으로 우리가 무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하고자비들이 전쟁이 나도 전도는 해야 된다. 위기는 곧 기회다. 성령님은 코로나 기간에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데 우리도 전도를 쉬면 안 되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목숨 걸고 전도했는데요. 코로나 때 더 목숨 걸고 전도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가 코로나 걸려서 사망할까 봐. 사망하면 우리 책임 같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 책임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죽으면 또 우리는 천국 가고 우리는 또 그 순교예요. 우리가 죽으면 가문의 영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더 열심히 한 이유가 이 불신자들이 사망할까 봐 정말 목숨 걸고 전도했습니다. 제가 전도를 하다 보니까요. 전도의 장애물은 핍박이 아닙니다. 우리가 꾸준하게 안 하고 전도를 포기하는 것이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파라솔 전도, 고구마 전도, 부침개 전도, 노방 전도 등등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는 전도는 답이 없습니다. 십자가 사랑 없이 프로그램으로 하는 전도는 지속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평생 섬김이 습관화, 평생 전도가 체질화가 되어 있는 MD 전도는 전도가 안 되는 게 기적이고 부흥이 안 되는 게 기적입니다. MD 사역자가 갖춰야 할 생활 습관들이 있습니다. 모든 일은 전도로 결부지어서 생활하라. 저는 좀 여러 군데 막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카페 있잖아요. 정치인들이 최고 많이 들어오는 카페 정치인 거기에 또 가입을 했고요. 부동산도 이 경남에서 최고 큰 부동산 그 카페에 제가 등록을 해놨습니다. 저는 그런데 아무것도 그게 문외한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정치도 모르고 하지만 전부 다 문어발식으로 다 가입해놓고 정치인들은 무슨 당, 이 당, 저 당 전부 다 가입해가지고 회원가입해서 한 달에 1,000원씩 당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이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거기가 땅끝이에요. 땅끝. 제가 하나님 땅끝이 어디일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 땅끝이란 제가 그런 응답을 받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모이는 데가 나의 땅끝이다 이러면서 모든 문어발식으로 다 해놨는데 불신자들을 만나면 어떻게 전도할까? 항상 기회를 찾다 보면 기도 조명이 나오고 그 사람의 약한 부분도 있고 전도해 줄 부분이 있다 보면 이 사람들이 기회가 옵니다. 강아지 요즘 그 애완견 좋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많이 데리고 다니는데 제가 조금 강아지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해가지고 강아지 막 데리고 다니는 사람 막 그런 사람 전도 많이 했습니다. 한 언니가 불신자 언니가 강아지를 4마리 기르고 있었는데 이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 너무 강아지를 좋아하다 보니까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막 이렇게 내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말이 안 들어가서 근데 마침 강아지를 잊어버렸어요. 한 마리를 잊어버려가지고 내가 언니 혹시 이 강아지를 위해서 한 번이라도 해줘 본 적이 있어요? 없대요. 그러면 강아지를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강아지를 찾자. 주님께 우리가 기대자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언니가 새벽 기도부터 나오고 하더니 강아지가 4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강아지 그러니까 이 언니는 미리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년째 교회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쪽 친구들도 다 교회 잘 다니고 있어요. 예. 우리가 뭐든지 관심 분야 키워드를요. 그냥 우리 그렇게 알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눈높이 맞게 그죠? 그래 하면 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친절히 인사하는 습관 무조건 인사하고 봅니다. 예. 그 사람이 누가 됐든 원수가 됐든 뭐가 됐든 일단 인사하고 먼저 상냥하게 말을 붙이는 습관. 전도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베풀고 주는 습관. 저도 교회에 오기 전에는 제가 받는 게 참 좋았는데 지금은 주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 우리가요 모두 또 우리가 안전하고 말 안 하고 있으면 경남 시민 모두 지옥 갑니다. 말하면 있고 말 안 하면 없습니다. 이 전도가 좋다, 저 전도가 안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게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좋은 전도입니다.
다양한 전도를 배우기보다 나의 환경과 내 위치를 고려해서 나에게 맞는 전도를 쉬지 않고 꾸준하게 하시는 게 이것이 효과적입니다. 전도하면서 너무 결과에 초점을 맞추면 또 쉽게 포기하고 또 오래 하기 힘듭니다. 연연하지 말자. 심고 돌보는 건 우리가 하고 자라고 열매 맺는 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전도에는요, 나의 노하우가 없습니다. 주님 의지하는 게 전도의 노하우입니다. 예전에 이 방법이 참 잘 되었는데 왜 전도가 안 되지? 시대가 변했나? 이런 분도 계세요. 아니요. 하나님께 의지하면 또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그래서 전도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영원히 끝까지 성령을 의지하라. 전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첫발 딛는 순간 전도는 성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또 뭐 예수님 잘 믿어서 복 받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는 교회에 첫발 디딜 순간 우리는 축복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지옥 가기 글렀고 우리는 복을 못 받기도 글렀습니다.